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도무지 더 이상 사실 수가 없어서 자기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저버리실 수가 없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거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죠. 이방을 심판하고 이방을 이기고 이방을 정복하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셨지만은 그 집이 깨끗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죠. 기앗 여아림에 일시 거처를 두시고 20년 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사무엘이 나와서 너희들이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회개하자 함으로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제단을 쌓고 또 그때 이스라엘을 치러 온 블레셋을 우레로 하나님께서 친히 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블레셋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지금 세우고 계시잖아요. 이전 언약, 옛 언약은 실로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있어야 되죠.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언약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대표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또 자기 집도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 백성들이 자신의 왕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그 사무엘상의 내용은 왕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왕을 세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일반적인 의미의 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왕은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대표자이지요. 하나님께서 항상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신다 그랬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항상 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첫 번째 자기 백성을 만드셨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의 중보자가 있었고 아담이라는 언약의 중보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 가족 단위의 하나님의 백성의 중보자는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이 언약의 대표자였고 이제 그 가족 개념이 더 커졌습니다. 지파가 되고 애굽 땅에서 많이 번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부족이 되고 지파의 연맹체 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사사들을 세워서 언약의 중보자와 대표자 역할을 하게 하셨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커진 겁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한 나라가 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또 언약으로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의 대표자 중보자가 왕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먼저 찾아와서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 부족 영맹체와 같은 단계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할 때 서로 다 마음이 막 같을 수도 있죠. 12지파들이 다 일심으로 같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못 나가겠다. 우리 지파는 못 나가겠다. 우리는 못 싸우겠다. 우리는 할 일이 더 많다. 그러면 뭐 빠져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말이죠.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왕이 나와. 그러니까 뭐 다 나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는 거고 왕이 앞장서가지고 싸움을 하고 진두지휘를 하니까 강력하더라 이거죠. 왕이 무기 체계를 갖추고 왕이 조직을 정비하고 하니까 잘 되더라 이게.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가지고 이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전쟁도 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의도에서 왕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사무엘 8장 20절에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을 잘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재판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왕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질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냐, 싸움에서 이기는 나라가 될 것이냐,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냐, 여기에 지금 백성들의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왕이라 그러셔요. 왕으로 섬기지만은 왕을 섬기는 목적이 좀 달라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왕성하여 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내가 좀 부강해지지 않겠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는데 하나님을 백으로 좀 두면은 사는데 좀 낫지 않겠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딴 마음으로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딴 마음을 품고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실은 백성들은 또 다른 인간 왕을 달라, 이렇게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핑계거리는 있었습니다. 아주 딱 맞는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그 핑계가 뭐였죠? 네? 왕을 달라고 했던 아주 참 기가 막힌 핑계가 하나 있었는데 뭡니까?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똑바로 안 한다 이거. 당신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거.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지금 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악했어요. 참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사무엘이 엘리 집안 밑에서 컸잖아요. 사무엘이 엘리 집안 밑에서 크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짓을 하면서 자랐다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악하게 통치했다고 그랬거든요. 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자식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태어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구실입니까. 당신들 아들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다, 다른 사람 구해야 되겠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한 것이죠. 백성들이 굉장히 큰 잘못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그 잘못이 뭐냐 하면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해. 왜? 저 사무엘의 아들들 봐라, 이렇게 악한데.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의 형들이 다 악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다 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더 위에 있는 권위인 야곱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엘리 집안 밑에서 그 악한 제사장들 밑에서 자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느냐, 내가 나서야 되겠다. 사무엘이 그랬습니까?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다렸어요. 사울이 악령이 들었지 않습니까? 훗날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반격하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이 손 안 대셨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살 수 있느냐. 가서 독립운동했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70년이 차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인정하고 그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죠. 내가 씨를 주겠다. 근데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을 들어서도 씨 하겠다 그러고, 자기 몸에서 난 씨가 아니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씨를 씨 하겠다 그러고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하니까 우리가 왕을 세우자, 잘 다스릴 사람을 세우자.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약속을 이루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안 기다려도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기다립니까? 지금이라도 이루면 되지. 근데 하나님 일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정하시고 자신의 시간을 두시고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기다리게 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셔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뜻대로 잘 인도할 왕을 세우시려고 하셨지만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왕, 자신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인간 왕을 구한 것이죠. 반역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길이 더 지체된 것입니다. 기다리면 늦어지는 것 같죠? 네? 기다리면 늦어지는 것 같죠? 기다리는 게 훨씬 빠른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가면 훨씬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시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요. 사울에게, 물론 사울을 왕이라고 쓰는 본문이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지도자라, 나기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나기드라는 단어는 사사들에게 많이 쓰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왕은 있는 거예요. 멜렉은 있는 건데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 어떤 건지 봐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기드라는 말을 사울에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을 찾아서 사울을 선택하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이 좀 독특해요. 사무엘상 9장부터 10장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 두 장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종과 함께 나섰다가 일어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왜 암나기 찾으러 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는 이 이야기가 이어지나 굉장히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읽어보면 왜 암나기 찾는 이야기 계속 나와요. 두 장에 걸쳐가지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사울의 역할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잃어버린 암나귀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으러 나서는 거죠. 근데 자기가 찾았습니까? 자기가 못 찾았어요. 아무리 돌아다니고 아무리 사사지 뒤졌지만 사울이 못 찾았어요. 사무엘을 만나서 찾게 되지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내가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여정을 통해서 사울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나귀 찾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 사울을 택하시는 이야기를 넣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암몬 자손을 무찌르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왕이 누굽니까? 제비를 뽑았을 때에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사울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없어요. 그래 물으니까 저기 행구 뒤에 가서 숨어 있구나. 짐꾸러미 뒤에 가서 숨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 숨어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 세워 보니까 다른 사람 어깨 하나는 더 있는 거예요. 체구가 아주 큰. 백성들은 그 체구를 보고 우와. 그 인간 왕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왕을 구하니까 그 체구를 보고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셨죠? 하나님은 우뚝 서 있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더 큰 사울을 본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사울을 어떤 면을 보셨어요? 짐꾸러미 뒤에 가서 숨어 있는 모습, 그게 사실은 마음에 드셨거든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 나도 그런 사람이 좀 돼야지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다 할 줄로 알고 할 수 있을 줄로 알고 나서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가지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라고요? 하고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셔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좀 깨달으셔야 돼요. 길갈에서 즉위식을 합니다.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즉위식을 하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왕을 세워놓으면 이 하나같이 왕과 함께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사무엘이 밤새 잠을 못 자고 해서 그 길갈에서 즉위식을 할 때에 당부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실은 이렇게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고 치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거 그거 후회 안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신 자기 이름 위해서, 그 백성들 위해서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세운 대표자 아니냐, 언약의 중보자 아니냐. 그래서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참 아직까지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실패. 크게 실패가 두 가지가 나와요. 크게 실패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한번 실패를 합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래가 지나면 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막 겁나지고 무서워지는 거죠. 막 저 앞에 블레셋은 진을 치고 있는데 빨리 와가지고 사무엘이 제사 드리고 빨리 이제 전쟁 나가야 이게 되는데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진영을 이제 탈영도 하고 말이죠. 대오를 벗어나서 막 가서 막 숨어버리는 거 벌써부터. 그 사울이 생각할 때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라도 빨리 이거 제사 드려가지고 제사 빨리 마치고 빨리 전쟁 준비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마치고 딱 나오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사무엘이 대노하지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자기 늦게 와놓고 저기가 약속 기한 안 지키고 늦게 와놓고는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의 죄가 뭐지요? 제가 이거 답해야 제가 오늘 내려가야 되겠다. 사울의 죄가 뭡니까? 기다리지 못했다. 백성이나 그 왕이나 똑같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게 사울이 하는 일이에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승리하기도 하시고 블레셋도 무찔러 주실 것인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시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은 마지막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아말렉이 뒤따라와 가지고 백성들의 그 마지막에 처진 사람들 약자들을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대대의 아말렉은 나의 원수다 그러시고 아말렉을 무찌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이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시키실 이제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중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가서 이기기는 이겼는데 다 진멸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살찐 양들이 음매하고 있죠. 저 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도움이 되고 가게에 보탬이 돼요. 저 살찐 소들이 저 다 있는데 저걸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좋은 양들, 좋은 소들,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값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빼돌리고 그 하찮고 가치 없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진멸한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거 남겨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응?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도 여리고성 그건 처음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 진멸해서 나에게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진멸하지 아니하고 슬쩍 이렇게 했다가 멸망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뭐하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게 왜 이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이런 짓을 못하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면서 핑계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의 백성들이잖아요. 재물은 갖고 와. 제단은 계속 쌓아요. 그러나 헛된 재물이요. 손에 피가 가득한 재물이고. 사울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거만해지고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이 이제 사울 너와는 같이 안 간다. 그리고 사무엘을 버리고 돌아서는데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이 돌아서는데 사울이 사무엘 겉옷 자락을 붙잡아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한 이유도 참 희한합니다. 내가 사무엘 없이 가면은 내가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가지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 겉옷 자락을 착 붙잡았는데 겉옷 자락이 쭉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 겉옷 자락이 쭉 찢어지니까 사무엘이 자기 찢어진 겉옷 자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 계시죠? 여러분 언약의 대표자는 항상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언약의 중보자는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모든 백성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도 대제사장 한 사람이지만 대제사장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있고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옷에 새기고 다니잖아요. 기억나시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 흉패를 보니까 12개 보석이 박혀있다. 그 12개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모두를 연합하고 대표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마찬가지고. 왕의 범죄는 온 이스라엘 범죄로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 왕이 그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죠? 그것은 왕이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10지파와
또 두 지파, 한 지파를 이렇게 빼시잖아요. 나누시잖아요. 그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행위 계시를 보여주시죠.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새 옷을 쭉쭉 잡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10조각 그거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0지파를 너한테 주신다. 그 옷이 뭐라고? 옷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의 크게 두 범죄, 하나는 믿음 없음, 그 믿음 없음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역하는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옷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이스라엘 지파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왜 왕을 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 우리도 좀 가지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 높아지듯이 우리도 좀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참 메시아가 오는 길이 이와 같이 지체된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늦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지십시다. 절대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 그 시간과 그 때를 속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이고 기도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연말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해놓고 기도 안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연말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